인생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마다 이 영상을 보면 쏙 들어갑니다.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핵심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잖아요. 환경 굴하지 않고. 이분의 아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고요. 이 두 아이는 정말 성공할 것 같아요. 자기가 아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아온 거 보니까 우리는 육체의 장애보다 정신적 장애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이 지구상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참 뿌듯하고 행복해요. 또 이게 중국 사람이거든요. 중국. 정말 중국이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과 부활의 원칙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할 차례죠? 142페이지로 갑니다. 내적인 느낌으로 주님의 임재를 알고 성령을 함. 내적인 느낌으로 바깥의 상황에 분주하면 내적 느낌을 다 잃어버려. 주님은 내적 느낌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해요. 내적인 느낌으로 주님의 임재를 알고 성령을 함. 그리고 우리는 누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든지, 누가 그렇게 여기라고 하니까 여긴다든지, 누가 물어다던 지식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누가 물어다준 진리 때문에 붙잡고 가죠. 그러나 천지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헬기가 갑니다. 헬기입니다. 저 잡고 있어요. 헬기입니다. 내 힘으로 붙잡고 갈 수 있지만 오래 못 갑니다. 때가 되면 헬기가 나를 붙잡아 줘야 돼요. 아멘. 처음에는 내가 헬기를 붙잡지만, 처음엔 내가 내 의지로 헬기를 붙잡지만, 이제 헬기가 나를 붙잡도록 허락해야 돼요. 체인지해야 돼요.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은 체인지가 되셨어야 돼요. 지금까지 체인지가 됐어야 돼요. 근데 거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붙잡고 있어요. 한계가 있다 이거죠. 한계가. 그러려면 외적인 느낌으로 갑니다. 그것이 내적 느낌으로 빨리 전환돼야 돼요. 외적 느낌으로 가면 누가 그렇다 하더라,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던데, 그건 신경 거슬립니다. 그건 내적 느낌으로 가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내적 느낌으로 갔죠. 내적 느낌. 오늘 교회 안의 문제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환경을, 존재를 부끄러워합니다. 아까 그 중국의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 내적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아이는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이 아내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요. 이런 아이들이 참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적인 느낌으로 주님의 임재를 알고 성령을 함.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성령에 대한 내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다. 오케이, 그거 줄 치실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요, 내적 느낌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내적 느낌. 밖의 걸 보고 말하지 말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말해내야 됩니다. 성령께는 그것이 감동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느낌이다.
성령은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우리는 내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는 이 느낌을 근거로 성령을 안다. 성령을 어떻게 아느냐? 누가 성령이다 라고 해서 성령이구나,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이 사역을 누가 하라고 해서 했다면 저는 오래 못 갈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세요. 느낌은 매우 중요하다. 이 느낌 안에는 감정도 있고 감동이 있거든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구분을 해낼 수 있죠. 느낌이 아픈 것, 춥거나 더운 것, 힘이 있거나 무력한 것, 편안하거나 불편한 것과 같은 이 모든 것이 느낌이다. 더운 날에 여러분은 몸과 피부로 덥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잘해주는지 그러지 않은지도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병에 걸렸기 때문이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느낌이 없어요. 병든 거예요. 병든 시체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욱 분명하고 예민한 느낌을 갖게 된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더욱 분명하고 예민한 느낌을 갖게 된다. 영의 느낌 또한 그렇다. 영혼의 식욕과 느낌은 매우 정교하다. 안타까운 것은 형제자매들이 성령의 느낌을 만지는 것에 주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올바른 기관을 사용하는 것과 안의 느낌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에게 설탕물 한 컵을 준다고 합시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그 안에 설탕이 들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러나 반드시 한 모금을 마셔보아야 혀의 감각으로 설탕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한 컵의 물 안에 설탕이 있는지 없는지 눈이라는 기관으로, 귀라는 기관으로, 코라는 기관으로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떤 기관으로 알 수 있어요? 혀의 기관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손과 눈과 코의 기능으로는 맛을 볼 수 없다. 맛을 보려면 반드시 혀를 사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귀로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성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인식하려면 영 안의 느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혀로 단맛을 느껴야 설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박혜연 자매님,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이것을 이것이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거나 어떤 이렇게 증명해내려고 하거나 이것이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말아요. 최기정 집사님, 이것이 그거예요. 뭐라 할 거예요. 뭐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분이 나는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것을 인식하지 않아도 기분 상하지 말아야 돼요. 이분의 어떠함 때문에 이것이 되고 안 되고 이미 이것은 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기는 자예요. 근데 누가 병신 같은 놈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쪼그라든다? 그 이기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기는 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고 싶어요. 주님은. 그래서 자꾸 붙여요,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는 누가 나한테 이기는 자다고 시비를 걸까 봐 두려워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다윗을 증명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자매님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증명하려고 한대. 화가 난대.
우리 처음엔 그래. 저도 그랬어요. 내가 진리인데 누가 말하는데 안 믿어. 그런 거 막 성질 나요. 잘못된 거죠,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들도 순순히 받아들여지기를 은근히 기대해요. 아니면 성질 나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화 안 내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주님. 자매님은 처음엔 적이 많을 겁니다. 적이. 그걸 통해서 세왕 이야기 책 사서 보십시오. 왜 다윗에게 시련이 많았냐? 그 안에 사울도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거든. 그걸 빼내시려고 하신 거라. 왜 지금까지 피 튀기게 살아왔거든. 피 튀기게. 지금까지 그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맞았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승리하고 당당하게 오게 했다는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계세요. 그럼 저는 이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이 주님이라. 이걸로 나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졌다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또 나를 알고 있는 타인들을 통해서도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나처럼 순순히 호락호락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지금까지는 주님이 나한테 오실 때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이건 대가 지불이야. 분투해. 그러나 타인들에게 주님이 받아들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하세요. 오케이. 다윗이 시내까지 물맷돌을 줄 때, 갖고 다닐 때 대가 지불을 했어요. 이제는 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무너진 건 주님이 하세요. 근데 또 우리가 하려고 그래, 그거를. 오케이. 저로 말하면 교회 땅 사서 건물진 건 내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안 돼. 주님 하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오늘 하루 오셔 공부하지. 이건 여러분이 했어. 그거 가서 하는 건 주님 하세요. 물맷돌을 주는 것은 다윗이 했어. 그러나 던지는 것도 다윗이 했어. 맞추는 거는 주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 말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줄 때 감동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매님 할 일 다 했대요. 결혼할 일 다 했대요. 이제 심도훈 형제의 약점이 다 보인대. 이제 지금까지 안 보였어. 결혼 다 하잖아요. 보인대요. 웜에 저럴 줄 몰랐네. 웜에 진작 알았다면 안 할 건데 보인대. 저도요, 우리 사모요, 처음에 안 보였어요.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보여요. 그럼 제 것도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보여요. 사모가 연애할 때는 하품을 안 하더니 신혼여행 갔다 와 하품을 해요. 그럼 하품한 사모가 잘못된 거예요? 하품만 먹고 낚시만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늘 여조숙녀로 늘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이래야 돼.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장로님은 이래야 돼. 권사님은 이래야 돼. 이거 다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명과 평안의 느낌,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성령의 느낌은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생명이란 뭔지 아세요? 생명의 특징은 살아있고 평안하고 강하고 신선하고, 목사님 또 하나 있죠. 밝고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러면은 성령이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거야. 밝고 강하고 신선하고 만족하고 평안하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비교적 얕고 초보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얕고 초보적인 느낌 외에도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은 느낌이 있다. 이거 뭐냐? 하늘의 느낌입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은 느낌은 먼저 하늘의 느낌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느낌이요 하늘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수가성 여인을 보고 타박하지 않고 너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거야. 샘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허물과 수치를 보지 않고, 또 우리는 누굴 볼 때? 젊은도 허물과 수치를 먼저 봐요. 하늘은 성령의 얼굴이다. 우리가 어떤 형제를 알고자 한다면 그의 얼굴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이 말은 어떤 형제를 알고자 한다면 그의 얼굴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을, 저 양반은, 하나님의 저 양반은 어떤 용도로, 어떤 필요로, 어떤 용도를 필요로 하시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얼굴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알고자 한다면 성령의 얼굴을 알아야 하는데, 성령의 얼굴은 바로 하늘이고 하늘의 맛이다. 설탕물의 맛이 달듯이 사람에게도 하늘의 맛이 나올 수 있다. 성령께는 어떤 형태나 모양이 없다. 하지만 성령께는 얼굴과 맛이 있다. 성령의 얼굴은 바로 하늘의 맛이다. 우리는 성령의 얼굴과 하늘의 맛을 통해 성령을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영안에서 진실된 기도를 할 때 하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느낄 것이고 하늘의 느낌을 만질 것이다. 여러분이 쇼핑을 하러 갈 때 물건을 사지 말라는 내적 느낌에 복종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늘의 느낌과 하늘의 맛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적인 느낌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느낌을 잃어버릴 것이고 어둠의 느낌을 갖게 될 것이며 여러분 안에 죽음이 가득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버렸다. 죽음의 맛이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느낌. 그 다음은 영광의 느낌입니다. 영광의 느낌은 교만이 아니고 총칼을 휘두르며 위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며 홀로 높은 곳에서 거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고상하다거나 영광스럽다고 느끼는 것도 영광의 느낌 아니다. 무엇이 영광의 느낌이냐? 반대로 말하면 이야기가 더 쉬울 것이다. 여러분이 쇼핑을 하러 갔을 때 내적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지 말라는 느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구입한다면 그것을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속은 부족한 느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고기를 들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고기를 들 수 없는 거야. 그거 늘 부족해.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 형제가 나를 못 보았을 때 거침없이 담배를 피우지만 나를 보자마자 담뱃불을 꺼버렸다 합시다. 나는 그와 인사를 나누고 악수도 하고 싶지만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의 얼굴 표정은 자연스럽지 못할 것이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영광의 상태가 없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 성령 안에 산다면 자연스럽고 정정당당할 것이고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와 고상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상태다. 그러면은 감옥 안에 있는 춘향이는 영광의 상태예요? 영광의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뭔지 알 것입니다. 자, 우리 강승희 집사님 오늘 하루 종일 영광의 상태 안에 머물렀습니까? 영광의 상태 밖에서 살았습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광이 뭐냐 이거죠. 영광은 밖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주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이게 영광의 상태죠. 이게 영광은 떳떳하다는 거죠. 당당하다는 것이죠. 거기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과 영광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춥다. 에어컨 낮추든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18절은 우리 모두는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현상을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이 있으면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신약의 사역은 그 영의 사역이라고 불리며 영광 안에 있는 사역이라고 불린다. 영광이 있다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영광이 있었던 것 같다. 영과 영광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떼고 주님을 기념할 때 영을 사용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영광의 느낌이 있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느낌을 일련의 코스 요리에 비유하면 말한다면 하늘에 속한 느낌과 영광의 느낌은 주 요리와 같고, 평안의 느낌은 전체 요리와 같다. 영을 만질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다.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질 때 영을 만지는 것이다. 영의 느낌은 결코 약간의 평안과 기쁨에 불과한 느낌이 아니며 그보다 더 높고 더 큰 느낌이며 영광스럽고 하늘에 속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어디 가서 교회 사는 것은 홀로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이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누가 알아줬다? 영광 아니야. 자, 우리 장현우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해서, 여러분 우리 장 집사님 일해서 표창하는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춘향이 감옥에 있는 춘향 영광이잖아요. 누구 보기에 영광이죠? 이드릉이에요. 춘향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박수 치지 않았거든요. 인성이 있으며 친밀하고 가까운 느낌, 하늘에 속한 느낌, 영광의 느낌은 매우 높고 크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또한 우리와 매우 친밀하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평민이 왕을 볼 때 그에게 왕은 높고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는 위축되고 어색한 느낌을 갖죠. 그러나 형제가 형제를 만날 때 평등하고 친밀하며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두렵다고 느끼지 않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신성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인성으로 가득하시고 사랑스러우시며 친밀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성령을 만질 때 사람의 향기를 느끼지 않는가? 여러분이 성령을 만질 때 하나님을 만지며 사람의 향기를 느낀다. 누구도 성령만큼 달콤하거나 부드럽거나 자상하거나 사람을 위로하고 동정하거나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모두 하늘과 영광과 하나님과 사람의 성분과 향기를 만지는 것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곧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지막지하게 임해서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런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르르 보고 존경스럽고 따로 식사하고 따로 사람들 막 굽신굽신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유명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요. 절대 저는 유명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죽었는데도 유명해. 죽었는데도. 모세가 죽어서 유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튜브에 하영조 목사님 설교가 또 돌아다녀요.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설교도 또 돌아다녀요. 그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야, 옥 목사, 지금도 너의 설교 소리가 들린다. 너 죽었잖아. 아, 글쎄요, 참, 난 잘 것 같아. 하나님 자꾸, 야, 하영조야, 너의 소리가 들린다. 아, 글쎄요, 그래 말하고 했는데 자꾸 저것들이 참 얼마나 난처할까요?
12강 교리와 계시. 성령이 왕창 임했다 해서 뭐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그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교리를 아는 것과 계시를 얻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심지어 성경을 암송하지만 읽은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읽고 외운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 교리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에게 계시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이전에 예배당에 다녔고 죄락교를 다녔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 이 말씀을 외국까지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구원받지는 않았다. 어느 날 그들의 계시로도 그 말씀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게 될 때 참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은 원칙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울 수는 있겠지만 그들에게 계시가 없다면 이 말씀을 1000만 번 외운다 해도 이 말씀은 전혀 쓸모없을 것이고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 여전히 습관적으로 자신의 관점과 노력과 안목과 주장과 재능과 지식과 교리 등을 사용하여 해결을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 이들에게 빛을 비춘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빛을 볼 것이고 성령의 계시를 얻을 것이며 이 말씀은 그들을 엎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의 계시가 임해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빼고 오셔야 돼요.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세요. 근데 우리는 힘을 잔뜩 주고 와요. 나 몇 년 했는데, 나 뭐 했는데, 나 누군데 다 빼야 돼요. 제가 8년 동안 여기서 사회가 9년째 성남교회 복음소원 가서 공부하러 갔지만 힘을 잔뜩 주고 왔거든요. 그걸 한번 해봐, 설교 한번 강의해봐, 들어볼 테니까 안 들어와요. 근데 두 번째 시간에 힘을 쫙 빼버리더라고. 저는 내 안에 예수가 생명이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제가 왜 제일 앞에 가서 앉았나 모르겠어요. 가자마자 제일 앞에 앉았어요. 왜? 지져가려고 제일 앞에서. 아니 전혀 아니야. 그래서 나가려는데 나갈 수가 있나? 그래. 이번 시간 끝나면 갈 거야. 나 갈 거야. 두 번째 타임 때 제가 깨져보자. 그럼 그동안 8년 동안 했던 건 뭐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더라고요. 긍휼을 그냥 주님께서 그냥 하셨어요. 돌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8년 동안 사역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주님이 내 밖에서 간신히 붙어 있어가지고 쓰셨더라고요. 전 내 안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밖에 계셨더라고요, 주님. 그 제가 두 번째, 주님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를 좀 두드리시죠.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이었더라고요. 우리는 밖에 사역이 활성화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고 싶었더라고요. 주님은
내 안에 있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밖에가 필요 없거든요. 주님은요, 이거요, 1초면 다 해요, 1초면. 근데 저는 8년 동안 쎄가 빠지게 했잖아요. 8년 만에 들어오신 거야, 8년 만에. 그래, 그때 8년 동안 한테는 누가 인상을 좀 찡그리잖아요. 찡그리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건가? 내 말이, 내 가르침이 별볼 없다는 거야? 아씨, 왜 인상 쓰지죠? 신경 썼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인상 쓰더니 만난다. 그건 내 필요 아니에요. 계시가 부족했더라고요, 계시가.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약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약은 없고 약봉지만 갖고 다녔더라고. 왜냐하면 약 냄새 나거든. 그럼 난 약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약 냄새가 나니까 약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약 냄새 나니까 정작 보니까 약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이 있습니까? 약 냄새 납니까? 주님은 우리의 약이시고 우리는 사는 약봉지인데, 약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약봉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약봉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요. 약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한 포의 약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증상이 여러 증상이 있지만 하나의 약이 들어오면 다 없어져요. 같은 구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오케이. 계시가 임하면요 엎드러집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계시가 오니까 엎드려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바울의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계시가 오잖아요. 계시가 오면은 제일 먼저 뭐냐?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봐요. 저도 물었어요. 주님 누구세요? 두 번째, 주님 무엇을 하고 계세요? 초점이 나를 향하다가요, 우리는 그다음 나는 누구야? 나는 뭐 했어? 이거 있잖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무엇을 합니까? 그 마지막 세 번째, 주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요. 오케이. 주님과 친하면 자꾸 물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자꾸 물어요. 90년 9월 9일 날 쌍굴다리 다방에서 만났잖아요. 쌍굴다리 다방에서 사랑하는 마음 딱 되니까요 자꾸 물어요. 신 선생님 뭐 할 거예요? 내일 스케줄 어때요? 내일 약속 있어요? 내일 일찍 올 거예요? 신 선생님. 사랑하게 되니까요 묻고요 듣고 싶어요. 목소리를. 황 선교사님, 임광사님 목소리 듣고 싶죠? 저는 저 마음 알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연애했거든요. 중간고사 때 책이 안 들어와. 들어올 리가 있나? 공부가 책은 보기 먼데 안 들어와. 신은자 선의 얼굴이 아롱아롱거려요. 여러분 주님께 자꾸 묻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사랑하면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을 때요 내 행동, 나의 환경이, 상황이 엉망진창의 환경 속에서도 듣고 싶어요.
옷매무새를 예쁘게 하고 그냥 듣고 싶어. 그 상태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냐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절대 안 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사람은 뭘 하기 전에 이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뭐를 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리에 대해 분명하고 성역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다는 것 때문에 충분하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역을 20년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회가 되면 차가 끊겼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바래다 줬죠. 월곡동에서 하계동까지 손잡고 갔죠. 일부러 차를 끊기도록 한 건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그 차가 끊겨버렸어요. 데려다 줘요. 혼자 걸어와요. 또 기숙사까지. 또 그 다음날도 차가 끊겼어요. 아, 자꾸 차 끊기네. 혼자 가. 절대 안 그래. 또 바래다 줍니다. 어제 한번 바래다 줬다는 것 때문에 충분하다. No. 절대 아니요. 또 바래다 줘요. 충분하다. 그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빛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실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울 수 있고 메시지를 해방할 수 있다고 해도 계시가 없다면 참으로 실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살펴서 여러분 안에 빛을 비추실 때 여러분은 성령의 빛비침을 받아 한순간에 모든 것을 깨달을 것이고 이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엎드러져 무너질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게 큰 암벽입니다. 암벽. 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계란입니다. 계란으로 이게 나아요. 이 바위가 계란 왜? 이게 나요? 예? 자, 이게 나요? 예? 이게. 오케이. 다윗은 어릴 때 그렇게 했거든. 모세도 어릴 때 그렇게 했거든. 근데 누구는 그렇게 하니까 야곱은 바위가 와서 이렇게 해버렸어. 어차피 주님은 쓰시긴 쓰셔. 얼마나 아파요. 바위로 계란을 덮쳐. 이왕 가루가 될 바에요, 바위가 덮쳐서 가루가 될 겁니까? 여러분들 던져서 가루가 될 겁니까? 자, 바위가 덮쳐서 가루가 되면 고생이야. 직살나. 네? 여러분들 던져서 가루가 되면 대가 지불해요. 아멘!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던져서 대가 지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루가 되어 쓰시거든. 우리 주님도 던지셨죠. 본인 십자가에 자신. 그 모세도 어릴 때 3개월 때 던지라 그러잖아요. 요셉도 안 던지니까 형제들 통해서 던져불잖아요. 다윗도 던져불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던지죠. 남편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루가 안 되면 다시 들어서 다시 던집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건 오늘 화인을 공부 와서요. 말씀으로 가루가 되세요. 말씀에 던지세요.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면 확 붙잡으세요. 울컥하세요. 그 절대로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본다면 많은 영적 실제들을 만지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일찍이 생명의 추구에 대해 교통했는데 어떻게 외면적 사람에서 내면적인 사람으로 돌이키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키는지도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형제자매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돌이키고는 싶지만 돌이킬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외면적인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처음 있는 이들은 돌이키려면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므로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도록 반드시 어느 날 성령의 계세를 받아야 하고, 이럴 때만 돌이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나는 아뇨가 돼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 돌이키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안 돌이켜요. 외면에서 내면으로, 외면에서 내면은 늘 돌이켜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마주할 때 먼저 안으로 돌이켜 성령의 느낌을 만지하고 안에 계신 주님께 여쭤보아야 한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 여쭤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아직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떤 걸 선포해야 되는지 아세요? 쓰리고. 우리 인사 봅시다. 제가 쓰리고 할 때 여러분들 쓰리고 하셔야 됩니다. 쓰리고! 여러분도 쓰리고 해야 돼요. 쓰리고 뭐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쓰리고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리고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안배하셨거든. 쓰리고가 된 사람은 늘 내면으로 돌이켜 성령의 느낌을 가지고 늘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쓰리고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종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십니까? 당당하십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강승희 집사님 수치스럽습니까? 당당하십니까? 오늘 옷 몇 벌 팔았습니까? 원래 교회 안에 어떠함 때문에 수치스러워하신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특히 그분들 목사가 돼요. 답답해요. 수치스러워하신 분들이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장가가도 안 돼요. 결혼했어도 안 돼요.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해. 왜? 나는 안효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효가 안 되니까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키기 안 되죠. 어떤 일을 마주할 때 먼저 안으로 돌이켜 성령의 느낌을 만지하고 안에 계신 주님께 여쭤본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 여쭤본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립니다. 성질부터 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리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항상 일깨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며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본다면 나중에 어려움을 만날 때 기억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즉시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자연스럽게 속사람 안으로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본다면 쓰리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리고가 될 때까지 안배하셨거든.
쓰리고가 되면 사탄은 꼼짝 못해요. 사탄의 용도는 뭔지 아세요? 쓰리고만 다 뺏어가요. 뺏어갈 것이었으면 사탄은 꼼짝 못합니다. 왜 자꾸 사탄을 갈군지 아십니까? 뺏어갈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형제는 남에서부터 성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질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교리를 듣고 나서 나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힐 수 있다니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가 이 말씀을 외우고 있을 때 아내가 여러 번 와서 방해를 했고 그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성질을 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실패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외웠다. 그러나 또 한 차례 일이 일어났는데 그는 또 잊어버렸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똑같은 상황이 그에게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어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에게 알려주셨다. 왜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목사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목사는 싸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은 괜찮아 그럴 겁니다. 누가 만들어서 그 말을요? 우리는 그런 걸 인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나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부터 화를 내고 싶어도 안 내줘요. 전에 그렇게 화를 안 내고 무지개 예를 쓰는 화가 확 나는데 이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안 했는데도 화가 안 나요.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나는 화를 안 낸다고 하면 안 내는 사람이야. 이게 문제야. 나는 화를 안 낸다고 다짐하면 안 낼 사람이야.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너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가 이걸 깨달을 때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책을 징글징글하게 많이 보셔야 돼요. 죽어도 책을 안 봐요. 무슨 배짱이 있나 모르겠어요. 뭐 많이 벌어놨나 봐. 왜 책을 안 보십니까? 뭐 백이 있어 그만큼 백이 든든합니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비결을 체험하게 됐다. 또다시 아내와 다툼이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는 화를 내고자 해도 낼 수 없다. 이제 그는 어려움을 만나는 즉시 속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고 다시는 자신의 기억력과 노력을 의지하여 화를 억누르지 않아도 되었다. 교리가 계시가 될 때야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를 참는 일에 쓴 그 힘을 교리가 계시가 되도록 쓰세요. 화해나 공부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 영적인 사람과 자꾸 교통하셔야 돼요. 영적이지 않고 혼적인 사람을 대수에 만나지 말아야 돼요. 형제 자매들은 마땅히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또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는 충분치 않죠. 반드시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시하시며 빛을 비추셔서 교리가 계시가 돼야만 메시지와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 오늘 저기 일산 가서 이승복 선교사님 만나고 진 목사님하고 헌 목사님 같이 가서 식사 왔는데 선교사님한테 정말 기발난 거 오늘 들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페트병을 하나 보여주시더니 페트병을 다 주시더니 이미 난 너희들에게 다 줬다 굴더래요. 이 페트병은 구약이고 페트병 안에 들은 물은 신약이라. 손 안에 있어. 갈증을 일으켜. 그럼 물어봐야 돼요? 마시면 돼요? 마신데 쉬워요? 어려워요? 다 줬는데 뭘 줬어요? 그리스도를 준 거라. 페트병은 구약이고 물은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갖고 다녀야 돼요? 갖고 다녀야 돼요? 물을 자랑해야 돼요? 오케이. 신약 시대 우리는 뭐가 무엇이 짱이냐? 무엇이 대빵이냐? 무엇이 대단한 거냐? 물을 많이 갖고 다니는 것이 짱입니까? 물을 많이 갖고 다니는 게 짱입니까? 큰 페트병을 갖고 다니는 게 짱입니까? 마시는 게 짱입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마시는 문제는 없고 갖고 있는 것을 짱으로 이렇게 큰 걸 갖고 있대요. 많이 갖고 있대요. 마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한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새벽 5시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5시까지 기도하십니까? 이정우 집사님 새벽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교회 가서 기도하십니까? 왜 교회 가서? 그 가게에서 기도해야지. 와, 대단하더만요. 페트병은 구약이고 물은 신약이고 마시면 그리스도라. 너무 쉽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 암송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반드시 어느 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시하시면 빛을 부으셔서 교리가 계시가 돼야 됩니다. 교리가 계시가 돼야만 메시지와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 자, 이 말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그건 교리예요. 너는 틀렸다. 너는 틀렸다. 너는 틀렸다. 어떻게? 이건 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너는 틀렸다. 너 어떻게 할 거냐?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막 그런 말을 합니다. 너 틀렸다. 자, 신약과 구약이 있으면 그리로 갖고 다니면서 갖고만 다니면 교리야. 마시면 계시라. 구원이 될 수 있다. 이 구원이 뭔지 아세요? 삶이라, 삶. 구원은 저기가 생긴 거야. 지금 오는 시간 이게 구원이야. 여러분들 아까 동영상 봤잖아요. 하반신 없지만 저게 구원이에요. 생각이나 지력이나 기억력을 의지하여 이해하고 분명해지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시를 추구해야 됩니다. 청명한 사람도 자랑할 필요가 없고 우매한 사람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계시를 얻어야 됩니다. 비피점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하고 주님 앞에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오직 집회에만 시간을 드릴 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추구하는 것은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기도와 추구는 소홀히 하며 생략합니다. 그들은 많은 빛과 계시가 교리를 들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집회 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추구할 때 얻어지는 것임을 결코 알지 못한다. 또 이런 기도하니까 또 이러지 마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는 뭐냐? 생각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4시간이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베드로는 지붕에서 홀로 기도했을 때 이상을 보았습니다. 또 지붕 올라가지 마십시오. 또 링링 태풍 부는데. 우리는 집회에서 메시지를 듣는 것 외에도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추구하며 기다리고 앙망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님을 앙망하잖아요. 교회에서
길거리에서도 악망하시고 집에서도 악망하시고 책상에서도 악망하세요. 그 악망이다 말은 쓰잘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잘데가 없는 짓. 어떤 사람들은 5년 전, 10년 전, 심지어 20년 전에 이미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알았지만 오늘 여전히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듣고 영적 서적을 보았지만 성령께서 빛을 비치시고 계시하시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추구하며 기다리고 악마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고 계시하실 기회를 가지시도록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추구하며 조용히 기다려야 된다. 이거 복음서 형제들에게 알려줘야 될 메시지입니다. 악망하는 것이 부족해요. 지금 여기 계신 그리스도가 부족해요. 그들은요. 워치만요, 위트리리 형제의 역사님 주님은 있어요. 그들에게. 위트리리 형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문서 전가하고 그걸 지적한 거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걸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악망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들도 신언을 한대. 신언이 아니라 신언. 그들은 신언을 뭘 신언이라 하냐면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네. 아멘. 그분은 먹는 자 배부르네. 아멘. 이것을 신언한대. 이거 예라 이 맞아. 그거 신언이 있어. 그것의 신언이 돼.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오케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거 신언이야. 돌 항아리에 여섯 아구까지 채우라. 이게 신언이야.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 연기했더라고. 말을. 그래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 좋다. 그 다음 주에 그 성남의 복음선 책임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설교시켜서 오시라 그랬어요. 찬양을 열광을 할 건데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지 기대가 돼요. 네, 줄로 옵니다. 제가 열광이 했더니요, 뭐라는지 아세요? 그 형제가 김 목사님은 에너지가 많으시네요 그러더라고. 그 형제들이 좀 뭐가 부냐면은 그것이 다 돼. 그것이 전부 돼요. 그게 다 돼요. 그래야 한대요. 난 그래서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도 맞고 여기도 맞아요. 왜 거기만 맞습니까? 여기도 맞아요. 계시는 한 번, 체험은 여러 번. 거기 제목은 많다. 시작. 계시는 한 번, 체험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계시가 한 번 임하면 받은 여러분의 계시가 많은 사람도 또 한 번 계시가 돼야 돼요.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계시는 한 번 본 것으로 충분하지만 이것을 여러 번 체험할 수 있다. 로마서 6장 3절. 그리도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여기에서 모르십니까는 우리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옛 창조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됨을 가리킨다. 자, 우리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에 죽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옛 창조가, 옛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퀴즈 냅니다. 왜 우리의 옛 사람이 여전히 있을까요? 그럼 이 옛 사람은 언제 끝날까요? 오케이. 그럼 우리 옛사람이 지긋지긋하다고 옛사람을 끝마치게 우리를 죽여버려요. 그러지는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용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용도에 옛사람이 때가 끼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때를 뺏기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자살은 죄예요.
김성수 목사님 자살했어요. 우울증으로요. 그래서 지금도 김성수 목사님 섬기는 종파가 생겼어요. 근데 절대 교회 안 가. 집에서 섬겨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옛 창조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됨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 번 항상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자아가 있거든. 한 번 때를 밀었다가도 죽을 때가 돼? 안 밀어요? 3주면 또 간절해요. 가려워. 또 때를 밀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금감기에 십자가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살아납니다. 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를 진단 말은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액션을 가지 마세요. 십자가를 진단 말은 이 말이에요. 첫째, 우리의 모든 어둠의 삶은 끝났다라고 여겨야 돼요. 둘째, 주님은 나의 인생을 또 한 번 멋지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 이게 십자가는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 갖고 그 사람 건들지 마세요. 과거 때문에 과거로 그 사람 건들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이는 과거로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은 한 차례 일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 성질이, 내 성꼬라지가 이런데도 십자가,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우리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꼬라지는 뭐냐? 이 꼬라지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옛사람은 여전히 있다고. 십자가에 죽이는 효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십자가라고 생각한다.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이미 끝났음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은 한 번이며 일시적인 것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 번 그리고 항상 있는 것이다. 자, 아까 그 하반신 없는 그 남자, 영국 중국 남자, 그러니까 목욕탕 의자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늘 그 형제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잖아요. 늘 밝게 살잖아요. 좀 이해 되십니까? 십자가를 진단 말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오직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본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옛사람과 육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 뒤에 십자가 못 박히셨지만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뒤에 십자가를 진다. 우리는 한 번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매일 체험해야 하며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체험한다. 로마서 8장 13절,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했잖아요. 살잖아요. 근데 뭘 말했더니 사모가 적시 안 따라줘. 그러니까 나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나를 물로 여기는 거야? 우리는 그러거든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 갈 때는 놓고 가. 다 십자가를 교회에 놓고 가더라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데 이것은 교리가 아니며 우리가 성령의 비피춤과 계시에 따라 갖게 되는 실질적 죄입니다. 십자가를 진단 말은 우리는 이런 나쁜 관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삽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 못 박혔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는 것은 계속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오케이. 요셉에게 주의 비전이 임했지만 그는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갔어요. 이거 좀 이해되십니까? 요셉은 주님의 비전이 임했지만 그는 비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대우받지 않았거든. 우리는 대우받으려고 해요. 존경받으려고 그래. 유명해지려고 그래.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자, 어떤 담임 목사가 처음에는 짊어지다가 송구하니까 부목사한테 십자가 짊어지래. 부목사 이래봐. 십자가 좀 져. 목사님 제 것도 있는데 이 새끼 내 것도 들어. 내게 들어. 사립이 250 줄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부목사를 처형해갖고 또 어떤 목사님은 차에다 싣고 다녀. 십자가를. 복음성 형제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다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사례배가 없어요. 넉넉지 않아요. 기쁘게 하더라고. 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조금이나마 빛비침으로 좀 보여지셨나요? 우리는 어떤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멋지게 어떤 도배를 하려고 해요. 도배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오늘은 간식이 늦게 와서 휴식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간식을 먹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많은 분들 안 오셨어요. 그죠? 많이 안 왔네? 우리가 그걸 생각하잖아요. 많이 안 왔네? 적게 왔네? 이게 이 잘못된 거, 이게 혼입니다. 우리는 많다 적다를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많이 들리면 그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얼마나 내 안에 인격인 주님으로부터 많이 들려졌느냐예요. 딱 2명만 왔어요. 들려지기 많았어요. 그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거여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 많은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많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한 나무, 한 그루의 나무,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4줄기에 4강이 나오고 좀 가면 12열매가 나와요. 12나무가 안 나와요. 한 나무에서 12과실이 나와요. 한 나무에서 예수님을 인식하면 마치 12가지 시별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어제 월요일에 가서 공부한 것이 예술 먹음에 대한 것, 창세기 1장 2장 가지고 공부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메시지가요. 그 이번 주 오후에 허 목사님이 다시 그걸 할 겁니다. 영상도 있고 하는데 영상 35분, 설교 한 20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청년들과 함께 다 함께 공략을 들을 겁니다. 정말 막 솟아올라요. 막 힘이 솟아올라요. 다 끝나면 영상을 여러분들 이메일로 다 저는 지금 이미 카톡에 영상 35분짜리
수록해 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오픈 안 하겠습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뭐냐? 먹는다는 말이 뭐냐? 먹는다는 말은 사는 거라. 사는 것이 뭐냐? 먹는 거예요. 먹으면 살게 돼요. 산다는 것은 먹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산다는 말은 뭐냐? 가치게 여기는 거예요. 자, 많이 왔다, 적게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들려진 것이 많아야 돼요. 많은 것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많이 모입니까? 적게 모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들려진 것이 많아야 돼요. 깨달은 것이 많아야 돼요. 그거 많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많은 것이 많게 할 것입니다. 자, 키 작은 다윗은 들려진 것이 많고 깨달은 것이 많았잖아요. 진짜 많게 하잖아요. 먼저 외적으로 많이 모였다가 아니라 많이 들려져야 됩니다. 많이 들려져야, 많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들려진 것은 적은데 많이 모여요. 기가 막혀요. 신천지나 뭐가 똑같아. 똑같은 거죠. 들려진 거 깨달은 것은 없어. 근데 많이 모여. 우리 허 목사님도 11월 달들 되면 교회 임지 나와서 갈 겁니다. 많은 교회를 가세요. 이 허 목사님이 들려진 것이 깨달은 것이 많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가는 곳마다 많아질 것입니다. 뭐가? 그들도 들려진 것이 많고 깨달아진 것이 많을 것입니다. 들려지고 깨달아진 것이 많아지기 전에 받기 많이만 져줍니다. 들려지고 깨달은 게 많으면 저절로 많게 되거든요. 이건 부사물이에요. 이 부사물이 그건데 우리 요거부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들려짐이 많은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짐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나는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에서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다. 손 드세요. 이종국 집사 해서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들려짐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보여지기를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많아질 때는 주님이 많다고 그래야 많은 거예요. 주님이 볼 때 많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근데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많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많다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들려진 것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많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야 돼요. 정말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고 조국이 위기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위기예요. 영에 속한 사람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222. 영과 혼이 혼합된 체험.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혼인지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요, 혼 안에도 나쁜 것은 금방 알아채는데 좋은 것은 알아차지 못해요. 왜? 좋으면은 좋다고 하거든. 아무리 좋아도 영의 입장에서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우리의 말은 혼에 속한 믿는 이의 모든 체험이 모두 혼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사람이 많다는 것뿐이다. 비록 혼에 속한 많은 믿는 이들에게도 영적인 체험이 있지만 그의 체험에는 혼적인 체험이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표창받으면 절대 안 돼요. 세상 정치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사랑의 교회 전에 헌당식 할 때 박원순 시장이 가서 축사했나 봐요. 정말 타락한 겁니다, 그거. 그들은 또한 영에 속한 생활의 계략을 알고 성령께서 그들이 영에 속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가 있는 이유는 만대 그들이 여전히 천연적 생명을 생활에 필요한 능력으로 삼고 자기 혈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이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기 혈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죠?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방에 들어가라고 자기 혈기를 부렸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나중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사레가. 또 바보, 들어가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가냐 또 이 병신아?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욕망에 따라 생각하고 행하며 감각적 쾌락과 생각 속의 지식을 추구하기를 삼한다. 비록 지식에 있어서는 그들이 영적일지 모르나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여전히 혼에 속한다. 진짜 영적인 것은요, 실제에 있어서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끝까지. 비록 그들의 영 안에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시고 십자가의 작용에 의해 성령께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갖게 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때로는 혼을 쫓아 행하다가 때로는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만 어떤 사람은 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 그들은 자신의 혼 생명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기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 자부심을 가진 적 있었다. 손 드세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로 인해 자부심을 가졌다. 손이 고장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실 영과 혼은 시험에서 구분하기가 아주 용이하다. 영에 속한 생활은 바로 단순히 영 안의 직감의 지시를 따라 행하는 생활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영을 쫓아 행한다면 그는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창시하거나 시작하지 않고 조용히 영 안의 성령 음성을 듣는 협력자 위치에 서게 된다. 아멘. 협력자. 너 정신 나가냐? 너 정신 있냐 없냐? 너 이렇게 하고 되겠냐 이거?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의 직감이 이 안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 작용하고 직감의 지시에 순종하게 된다. 이러한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믿는 이의 자신은 시종 찬성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성령 외에 다른 창시자가 없어야 됩니다. 누가 하락에 서면 안 돼요. 주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야 돼요. 영적 실제에서 7장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하세요. 하나님 없습니까? 하지 마세요. 동시에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 과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놓을 만한 게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지만 그 일은 누가 했는지 알기 때문에 감히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매번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는 전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쁨 속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실 것을 간구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전진한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혼에 속한 생활은 이것과 완전히 다르다. 혼은 완전히 자기를 중심 삼는다. 혼에 속한 믿는 이는 자아를 쫓아 행합니다. 삼각산 가서 몇 시간 했다, 청계산 가서 몇 시간 했다, 하늘산 가서 얼마 했다, 강남 건식교단 안양 갈매산에서 얼마 했다. 정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도원 싹 다 없애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식 교육비 인가되지 않은 신학대학을 다 없애볼 겁니다. 이것은 그의 행위가, 그 다음에 제가 대통령은 길거리에서 절대로 전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편이에요? 세상 편이에요? 저 하나님 편이에요. 그의 사상과 이론과 욕망이 그의 행위의 유일한 지배자이다. 이러한 사람은 속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말한 소리를 그의 행위의 규범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사상과 이유와 욕망에 의해 그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성령님께서 말한 소리를 행위의 규범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령 규칙으로 사람, 자녀들을, 남편, 아내를 엄하게 규율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기쁠 때 자신을 위한 쾌락 속에서도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이 혼의 껍질이고 혼은 영의 껍질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혼은요 영의 껍질이거든요. 껍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알맹이를 먹어야지. 감동을 먹어야지. 감정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내겠습니다. 왜 사람이 타락을 했죠? 타락을 왜 했습니까? 사람이 왜 타락했죠? 사람이 왜 타락했죠? 잘못 먹어서 타락했어요. 그렇죠? 잘못 먹었어요. 바르지 않는 것을 먹어서 타락했어요.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오케이! 바르신 그리스도를 먹으면 회복돼요. 자, 타락이 먹음으로 들어왔죠? 회복도 먹음으로 돼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거라. 인생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마음 먹어야죠. 아파트를 산다는 마음을 먹어야죠. 왜 월세를 갈 마음을 먹으십니까? 왜 그것도 아멘 하십니까? 아파트를 한 채 사야 된다는 마음을 먹어야지.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빌립보 2장 13절에.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각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세요? 주실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마음을 꿀꺽 먹어야 되는데 뱉어버려요. 우리는 그동안 주님이 하나님 뭐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마셔. 밖에 나가서 뱉어버려. 교회 내에서는 옹알옹알해. 나가서 뱉어버려. 이제부터 뱉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거든요. 먹으세요.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 누구를 탓하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저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먹을 것입니까?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타락해요. 잘 먹으면 돼요. 우리 잘 먹읍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잘 먹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잘 먹은 사람을. 잘 못 먹는 사람을 사귀니까 잘 못 먹지. 잘 못 먹는 사람들 특징은요, 교회 안에 잘 못 먹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잘 못 먹어. 먹긴 먹어. 뱉어버려요. 여러분들 마음 먹은 거 뱉었나요? 먹었나요? 뱉었나요? 먹었나요? 우리 구단 무수히 뱉었어요. 야, 말씀드릴 때, 야,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사님이 닦아야 되는데, 이거 집사님 거야, 이거. 뱉은 적 있어요? 없어요? 뱉은 적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먹읍시다. 그냥 뱉지 말고. 아까 그 다리 없는 그 중국 사람 있잖아요.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되잖아요. 저렇게요. 그래, 목욕탕 의자로 뭐 거니면 되지. 마음 먹으니까 기쁘게 살잖아요. 그의 사상과 이론과 욕망이 그의 행위의 유일한 지배자다. 이런 사람은 속사람 안에 성령께서 말한 소리를 그의 행위의 규모를 삼지 않고 자기 사상과 이유와 욕망에 의해 그의 행동이 결정된다. 이게 잘못 먹어놓고 잘못 먹은 것을 근거로 삼아버려요. 평상시 기쁠 때 자신을 위한 쾌락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합니다. 껍질을 안 먹는잖아요. 껍질은 알맹이를 먹어야지. 지성소 밖에 성소인 것 같이 영의 외곽은 바로 혼이다. 이로써 우리는 영이 얼마나 쉽게 혼의 영향을 받는지를 볼 수 있다. 또 이 영은요, 혼이 가만히 있어. 너희 가만히 있어. 나 지금 기분 상했어. 나 기도할 만 아니야. 지금 기도할 만 가서 따질 거야. 가만히 있어. 알았어요. 영은 혼이 쥐를 주면 하는데 쥐를 안 주면 꼼짝 못해요. 우리는 그동안 쥐를 혼한테 줬어요? 혼에게 줬어요? 영에게 줬어요? 줬다 뺐었다 하죠. 우리 줬다가 뺏어. 저 치산 치부를 좀 드러내겠다. 제가 오늘날 사모에게 기쁘게 필요할 때 찼어. 차키 줬어요. 사모가 내 말 안 들어요. 확 잡기 뺏어버린다. 줬다 뺏었다. 우리는 줬다 뺏었다 합니다. 혼이 처음에 혼이 영한테 쥐를 줘요. 그러다가 혼이 내나 이리 갖고 와. 그럼 줘요. 또 줘요. 인격적이세요. 혼에게 쥐가 딱 오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옛사람이 활기를 쳐요. 옛사람은 절대 안 죽어. 옛사람은요 발로 치세요. 저를.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해도 너무네. 정말. 우리 옛사람은요, 혼에게 쥐가 넘어가면 옛사람이요 활기를 쳐요. 왜냐하면 옛날 동무거든.
옛날 동보거든. 근데 혼이 주의를 영한테 주잖아요. 제일 먼저 뒤진 인간이 예창조가 죽어. 예자가 꼼짝 못해요. 그러나 기회를 허심탄회하게 기다려요. 절대 주의를 혼한테 주지 마세요. 지금 오늘 여기서는 주의가 영한테 있어요. 영한테. 영에게 주의가 있잖아요. 주의가요, 영이 있는 주의를 밖에 놔둬요. 절대 간수 안 해.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 걸 놔두고 따먹을 때면 따먹으라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수틀려면 바로 주의를 갖고 와. 그럼 바로 옛사람이 올라와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 때문에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얼마나 쉽게 혼의 영향을 받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혼과 영은 긴밀히 조성되어 있다. 비록 그들의 혼이 몸의 통제에서 벗어나 더 이상 몸의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지만 그들의 영은 아직 혼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어요. 몸의 정욕을 이기기 전에 그의 혼이 몸과 결합된 것 같이 이제 그 영도 그의 혼과 결합됩니다. 그러므로 혼은 늘 영에 영향을 줍니다. 자, 줄치세. 그 다음에 영이 혼 안에 매몰된 것 같이, 영이 혼 안에 매몰된 것 같이, 매몰됐다. 혼에 의해 포위되었기 때문에 늘 생각의 자극에 영향을 받습니다. 성질나요, 짜증나요,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저 왼수 같은 놈, 교회를 다녔는데도 저 왼수 같은 놈, 네가 장로 이 새끼야? 이럽니다. 왜? 영이 포위돼, 혼에게. 저도 목사지만 알고 저 진스 같은 새끼죠. 알고 저 꼬라지 마른 저 새끼죠. 포위됐어, 포위. 여러분 그러나 안 그러나요? 매몰되고 포위되었기 때문에 늘 생각의 자극의 영향을 받아요. 거듭난 사람은 본래 영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 영 안의 평안과 고요함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야, 주의권 영한테 다시 갖고 와. 이 병신아, 주지만 이제 네가 대장해야지. 네가 너 똑똑하잖아. 너 싹 갖고 옵니다. 똑똑하다는 소리에 진짜 똑똑한 자고 갖고 와요. 근데 영은요, 혼이 뭐라 하잖아요. 영은 주의권을 갖고 있지만 혼이 들어주지 않으면 또 꼼짝 못해요. 또 쓸모없는 것 같아요. 철저히 영은 자발성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줘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성도들 많이 모이죠. 무서워서 옵니다. 겁나서 옵니다. 여러분들 11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무서워서 합니까? 겁나서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합니까? 즐거워서 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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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사회가 되잖아요. 기뻐서 줘요. 기뻐서. 주라는 소리 안 해도. 사랑하는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 각자 계산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11조를 안 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믿었길래 11조를 안 할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아내를 사랑하게
결혼했는데요. 뭐 돈 생기잖아요. 나와요. 막 주고 싶어요. 그걸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내가 더 기뻐요. 때때로 혼에 충만한 기쁨이 그의 영의 영향입니다. 이때 믿는 이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찔림을 받을 때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고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혼에 속한 믿는 이는 자주 이러한 체험을 갑니다. 우락부락합니다. 영과 혼의 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영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로 한다. 그러나 온갖 방법을 사용해 보아도 영의 존재를 느낄 수 없는 듯하다. 왜 영의 느낌을 느끼지 못할까요? 혼이 활개를 치는데? 혼이 영이 매몰되고 포위당했는데? 오늘 문제는 뭐냐?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영의 느낌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많은 믿는 이들은 영 안에서 참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영과 혼을 구분할 줄 모른다. 거기다가 영과 혼이 긴밀히 짜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혼적인 자신의 체험, 실학과 이상과 마음속에서 남을 사랑하는 것 등을 최고의 영적인 체험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없다고 할 것이지 왜 혼으로 영을 대체하여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가? 믿는 이의 생활에 온전히 영에 속하지 못할 때 그는 좀 전에 우리가 말한 영과 혼이 섞인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있어서 영혼의 고요함을 자기 만족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감정적 작용에서 나온 체험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의 생활은 직감며 인도를 따라 행했다가 또 순간적으로 자기 이 사상과 이론과 욕망에 따라 행한다. 영과 혼이 섞인 이러한 체험은 믿는 이 안에 두 가지 근원을 나타준다. 곧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성령께 속한 것과 자아에 속한 것이다. 하나는 직감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사상에 속한 것이며 하나는 영성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천전적인 속한 것이다. 즉 하나는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혼에 속한 것이다. 완전한 데 이르기 전에 믿는 이는 이것을 따라 행하다가 또 다른 것을 따라 행한다.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의 비단에서 스스로 조심스럽게 살핀다면 자기 속에 두 개의 생명이 있어서 때로는 이 생명을 따라 사고 다른 때는 다른 생명을 쫓아 산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을 사용할 줄 알고 의뢰하는 마음도 있으며 성령에 의해 살기도 한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자신의 느낌 혹은 소위 영적인 느낌에 근거해 산다. 여기에서 차이점은 이러한 생활에서 혼 안에 있을 때가 영 안에 있을 때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의 혼에 속한 정도는 영의 생명과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원칙을 얼마나 알고 있고 혼 생명을 쫓아 행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 사람의 천연적 생명이 그의 각 기관에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혼에 속한 정도를 결정해 준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느낌과 이상의 세계 안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혼에 의해 살다가도 영을 쫓아 산다.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영 안에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혼에 속한 생명의 가증함을 알 수 없고 온전히 영 안에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게 문제거든요. 혼 안에 있는 것들이 가증함을 알아야 되는데 가증함을 아니 왜? 칭찬받거든. 성과도 있거든. 이게 문제거든. 11장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의 체험,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의 생활. 이런 생활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소유하고 한다고 말할 수 없고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개성을 갖고 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거듭날 때부터 이 개성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 안에서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혼에 속한 생활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체험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용어로 혼에 속한 생활에서 비교적
현장 몇 가지 일들을 언급하고 각기 다른 방면의 체험을 간단히 묘사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혼생명이 잘못된 거냐? 생각, 감정, 의지가 나쁜 거냐? 그건 다 죽여야 되느냐? 아니죠. 아니죠. 이 혼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가 영의 지배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성격 고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성격을 쓰실 건데 어떤 사람이 좀 느긋합니까? 고치지 마세요. 빠릿빠릿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느긋함을 쓰세요. 근데 우리 고치려고 해. 주님 오시면 되는데. 이 세상은 나쁜 성격은 없어요. 혼에 속한 믿는 이의 한 가지 특징은 바로 호기심이다. 이러한 사람이 성경 예언을 읽는 목적은 장래일을 알아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이상적 자료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의복이나 말의 행위에서 그들은 자기의 다른 점과 우월감을 나타내는 태도를 취한다. 많은 일에서 그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을 믿기 전부터 이러한 취향을 갖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천역적 생명이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깊은 해답을 원하는 영에 속한 믿는 이와 달리 대부분 그들의 체험이 하나님의 교훈과 일치되는가를 추구하지 않고 어떤 이론을 말하기를 좋아하며 생각의 일을 가장 관심한다. 평상시 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그들의 체험이 그들의 이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상과 생각에서 그들이 아직 갖지 못한 영적 체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각으로 이해한 것을 이미 소유한 체험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속이는 과로 봅니다. 제가 내비게이터 출신이거든. 내비게이터 형제들 문제를 뭔지 아시는 거예요? 내비게이터는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암송했어요. 그건 지가 사랑의 사도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그 암송하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요. 그 내비게이터는 연락이 암송합니다, 성경을. 암송했어요.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것이 곧 자기대. 이것이 자기대.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주님이시지. 혼적인 사람은 그들은 생각으로 이해한 것을 이미 소유한 체험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속이는 과로 범합니다. 그들이 이것이 가장 크고 가오인지 몰라요. 혼에 속한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 옳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갈 때면 늘 나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만 들춰지고 잘못된 것만 나타나고 생각나십니까? 임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때로 이 마음이 겉으로 쉽게 표출되지 않을 뿐이다. 그들은 사소한 것에 대한 의견을 매우 고집한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큰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수하지만 비교적 작은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믿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것은 주님의 기뻐하신 바가 아니다. 우리는 사소한 차이점을 접어두고 공통된 큰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혼에 속한 믿는 이의 생각은 대부분 악령의 방해를 받아 그들의 생각이 불란해지고 혼잡해지며 더럽혀지기도 한다. 그들은 대화할 때 묻지 않는 것에 답할 뿐 아니라 생각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논조를 자주 바꾸며 생각의 불란함을 나타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일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행한다. 만일 누가 그에게 그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을 응당 어떻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면 그는 사전에 별 깊은 생각 없이 행했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깊이 삼가하고 원칙에 따라 행했는가를 말한다. 때로 그들도 3번이고 10번이고 생각으로 행한다. 그러므로 혼에 속한 믿는 이의 행위는 이와 같이 안정되지 않고 들떠 있습니다. 혼에 속한 믿는 이는 또한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그는 매우 흥분하고 즐거워하며 때로는 매우 침체되고 근심한다. 기쁠 때 그는 세상이 그를 받기에 합당치 않다고 여겨 하늘로 올라가는 듯하다. 그러나 고통스러울 때 그는 세상에서 자기 같은 사람이 있는 것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때로 그의 마음은 감정에 의해 작용되어 불이 그의 마음속에서 타는 것 같고 어떤 보배로 얻은 듯 매우 기뻐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불탐을 느끼지 못할 때는 갑자기 무엇을 잃어버린 자 같이 매우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그의 기쁨과 근심은 그의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에게는 변함이 없는 경관 생활이 없다. 그의 근심과 기쁨이 그의 생활을 지배합니다. 혼에 속한 믿는 이는 대부분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다. 그들은 외부적인 모든 일이 자신을 향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그는 곧 화를 낸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따라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분통하게 여긴다. 그들은 사람들과 가장 친밀할 줄 알고 사람의 인정에 의지해 살며 남과 헤어지기 어려운 상태에 떨어집니다. 만약 이러한 관계가 조금이라도 깨어진다면 그는 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게 된다. 그는 이것을 주님의 위에 고난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혼에 속한 믿는 이의 약함, 항상 자신을 중심 삼고 약간 영성의 진보가 있을 때 자신이 이미 남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큰일은 소리죠, 이거. 그게 복음서 형제들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형제가요, 아니 그렇게 책도 많이 팔고 그렇게 번지를 생명을 추구하면 왜 목회하십니까? 집어치고 이쪽으로 오셔야지. 어떤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했나봐. 생명 이해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폐사하고 모든 성도들과 그 단체로 들어갔더라고요. 여자 목사가 미친년이지 그. 왜 들어가 거기를? 나한테도 그렇게 하래요. 그 내가 속으로 뭐라는지 아죠? 엿먹었냐? 자기들이 최고다고 생각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최고지 왜 자기들이 최고입니까? 위트리신 형제도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는 그리스도예요. 나 기분 나빠 그런 소리 들으면요. 이미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죠.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한 체험을 은혜로 주시고 그로 차후자적인 체험을 많이 갖게 하시며 한때 감정을 극히 기쁘게 하고 때로는 주님을 보는 듯 아주 친밀하고 확신이 있으며 무엇을 만지고 느끼는 듯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그분의 은혜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 그러나 믿는 이는 하나님의 원함에 미치지 못한다. 오케이. 그런 은혜와 은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랑의 자본으로 삼는다. 그는 자신이 이러한 은혜를 입는 이유는 자신이 남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런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령하다고 생각한다. 혼에 속한 믿는 이는 감정적인 기쁨과 특별한 체험을 가질 때가 많다. 이것들을 소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남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들이 혼에 속했다는 증거인 줄 모른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감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으로 사는데 꿈으로 가득한 설레이는 이 가슴에 꿈으로 함지 마세요. 꿈야기 하지 마세요. 꿈야기. 그 개꿈이야 그거.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꿈으로 말하니. 한두 번 꿈으로 주시긴 주세요. 하도 답답하니까 꿈을 주죠. 답답하니까 꿈으로. 그럼 한번 꿈을 꿔라. 맨날 꿈으로 뭘 하려고 꿈으로. 꿈에 흰 세마포 입은 아저씨가 오셨대. 참 답답했어 참. 주님 오실 필요 이미 와 계셔 지금. 이미 와 계시면 못 알아듣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니까 흰 세마포 입고 가셨거든. 우리 꿈이야기 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꿈을 자꾸 말하면 그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때때로 혼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바깥 세상의 사물이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에 의해 마음이 불안해진다. 세상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들이 자주 그들 속 사람을 침입하여 영혼의 평안을 빼앗아간다. 혼에 속한 믿는 이는 그를 기쁜 환경에 두면 기뻐할 것이고 슬픈 처지에 두면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환경을 창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접하는 사람들에 따라 변하기를 잘한다. 혼에 속한 믿는 이는 늘 감정적 생활을 합니다. 믿는 이가 아직 영에 속하기 전에 주님은 자주 그에게 감정 안에서 그분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는 이러한 느낌을 가장 좋아한다. 이러한 느낌 올 때 그는 이제 그가 최고 결정에 이르렀고 자신의 영적인 길에 들어섰고 그 길에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주님께서 때때로 그에게 이러한 느낌을 주시지만 그가 아직 온전한 믿음 생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빈번하게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면서 점차로 그가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도록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저 오늘 일산에 갔다가 일산 오는데 비 때문에 뭐 1시간 몇 분 걸렸어요. 초췌해서 왔어요. 그 오늘 강의 어떻게 될까? 그건 내가 혼으로 생각한 거라. 이제 전혀 관계없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 믿음으로. 그러나 그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한 느낌이 생길 때를 영성의 최고의 절정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 가장 저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혼에 속한 믿는 이의 가장 뚜렷한 표시는 말이 많은 것이다. 그도 말이 적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단지 때때로 감정의 작용으로 쉴 새 없이 끝없는 토론의 편이다. 말에서 그에게 자제력이 아주 결여되어 있다. 그들의 입이 열릴 때 그들의 생각은 통제를 잃은 것처럼 보며 한 번 말을 꺼내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은 그들의 생각을 거치지 않았고 그들의 말은 마음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평상시에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다.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해요. 제가 전에 한번 목사님도 목회를 안 하신 목사님을 설교시켰어요. 웜에 미치겠어요. 목회하는데 목회를 안 하는 목사님 한번 시켰어요. 딱 시간 30분 줬거든요. 웜에 언제 끝까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웜에 어떡하냐. 제가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헌 목사님이 쉬시고 계시잖아요. 설교 제가 가끔 처음에는 테스트 해봤어요. 이분도 어떻게 길게 하나. 이번에 정확하게 짧게 딱 끝나보더라고. 이분 마음에 들어요. 이분은 가진 자거든. 이분과 아는 자더라고. 제가 목사님들 오면 마루타를 시켜봐요. 마루타로. 이분은 저희 마루타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야. 제가 전에 누구 시키면 막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마이크 꺼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제가 마이크 꺼버려요. 쓸데없는 말을 막 나열해요. 보고서는 공부하러 가잖아요. 형제들이요. 평소에 그 형제는 가르치는 일을 안 하는가 봐. 한번 왔더니 35분인데 주제는 요건데요. 격기는 너무 많이 나가. 너무 많이 나가. 속 터져 죽겠어요. 어떡하네. 이렇게 딱 말하면 되는데 길게 말을 해요. 우리 허목사님 아니시다가 그러면 딱 말하더라고. 처음에 이분도 개그로 갈 뻔했어요. 막 멀리 가. 저거 아닌데. 근데 요즘 잘 좁혀서 잘 말하더라고. 기도를 못한 사람 한번 식사기도 시키자는 15분이야. 창세기 계속 나와요. 몇이냐? 저기 표시하십시오. 거기 231페이지. 저주하다고 생각한다. 거기까지. 저주한 거 아니고 절정도 아니고 저주.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가 피곤해도 초죽음이 돼도 입을 열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강승희 집사님도 잘하실 것 같아요. 항상 저분은 저주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항상 계세요. 항상. 목사님 예전에는 잘 꿈도 꾸고 기도도 잘 나는데 요즘은 잘 안 돼요. 아니요. 항상 계세요.
항상 계세요. 항상.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주님을 이따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늘 계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영적 실제 챕터 7장 읽고 이번 주가 다가가기 전에 화이팅 단톡에 요약해서 이렇게